오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란 이름이 붙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찬양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일인 부활주일까지 일주일이 고난주간입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이 이 한 주간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이 일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세부 묘사, 디테일에 있어서는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10절을 중심으로 마태만의 특색을 살펴보고 고난주간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10절은 다른 복음서에 없는 오직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온 성이 소동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소동하였다는 헬라어로 세이오입니다. 세이오란 지진을 나타내는 세이모스에서 나온 동사입니다. 지진이 났을 때 땅이 흔들리는 것, 진동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지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특히 구약에서 지진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영어로 네오파니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나셨을 때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 즉 지진이 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지진은 종말, 세상의 끝날에 나타나는 자연현상입니다. 마가복음 13장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심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지진이 발생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치밀하고 정교하게 보다 체계적으로 기록한 마태가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하지 않은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하였다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는 단어 하나도 세심하게 선택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지진 났을 때 사용되는 동사 세이오를 채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이 종려주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통적으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로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여기에 덧붙여
땅이 진동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온 성이 소동하였다와 같은 동사 세이오가 사용된 것입니다. 땅이 진동하다,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하였다라는 것이 우리말 번역에서는 서로 다르지만 헬라어 원어는 세이오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는 현장에서 군인들을 통솔하였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마가와 누가는 기록하였지만 마태는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지진이 일어났음을 덧붙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서 지진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오직 마태만은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라며 지진이 일어났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는 그 광경을 본 경비병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무서워하며 떨었다라는 말은 10절에 소동하다와 같은 동사인 세이오입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 사건을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온 성이 소동하였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나타나신 것을 생생하게 묘사하기 위해 마태는 지진, 세이모스와 땅의 흔들림을 나타내는 세이오를 사용한 것입니다. 마태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언급하지 않은 지진과 진동을 기록함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고 놀라운 역사적 사실인지를 강조하여 줍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죽음이 지배하는 삶, 희망이 없는 삶,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희망이 시작된 것입니다. 희망은 언제나 우리에게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용기를 갖고 모든 일에서 적극적으로 도전합니다. 해보기도 전에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정신으로 도전합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많은 사람들은 동참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저하고 겁을 먹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용감하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승리의 삶을 확신하면서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승리에 동참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패배하기 위해서, 항복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승리를 위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과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임을 암시하기 위해 헬라어 세이오와 세이모스를 사용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움츠러들었을 때 용기를 내어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태도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